토요 묵상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토요 새벽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주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봄 날씨 속에서 폭설이 내렸던 그 날을 기억하시나요? 봄이어서 날씨가 따뜻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눈이 내리지 의아했던 분들이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 이리 봄인데 날씨가 추울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 신기한 것은 이제 그때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지금 날씨처럼 따뜻하고 좋은 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쯤 차를 타고 한강 주변을 지나가다가 곳곳에 핀 봄의 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꽃들을 보면서 매섭게 추운 날씨가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봄은 찾아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은 참 위대한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이런 자연의 모습을 통해 한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통한 비유인데요. 오늘 우리 다 함께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 싹이 나면 그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무에 싹이 난 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전에 말씀하셨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싹이 나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나면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시제로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것이 미래적 사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미래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가운데서도 지금 이 시점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라고 했을 때 이 가까이라는 단어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가까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냥 시기적으로 가까이 왔음을 말하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곧 도달한 상태, 도착 직전을 말하고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박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착해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바로 이 긴장의 상태, 종말론적인 이 긴장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이 시기에 종말의 시기이지만 새롭게 세워질 새 질서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싹트고 있고 임박하게 도래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가운데 예수님은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기에 이것을 준비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덫과 같이 임할 그 날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인자 앞에 서다라고 했을 때 이 서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히스테이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단순히 서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적인 맥락으로 법적인 심판 앞에 서는 것, 심판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존재론적인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심판의 날에도 무너지지 않고 설 수 있는 존재적인 자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는 심판 앞에서, 종말 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다 꿈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자리 앞에서 내가 오히려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원하고 바라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이 인자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의 모습이 되고 싶지만, 인자 앞에 서서 깨어있는 모습이 되고 싶지만 막상 우리의 하루를 되돌아보면, 그 하루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싶지만 반면에 오히려 그와 반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인자 앞에 서서 깨어있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남은 37절과 38절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37절과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장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과 감람원이라고 불리우는 감람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득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낮과 밤의 대조와 성전과 감람산의 모습이 대조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두 곳의 장소는 오늘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을 떠나 동쪽 산으로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동쪽 산이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산,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감람산이었습니다. 형식만 남아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모습을 저버렸던 이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 영광이 감람산으로 떠나버리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것으로 에스겔 말씀이 끝났던 것이 아니라 에스겔 말씀은 이제 이후에 이제 40장을 넘어가서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오히려 다시 그 영광이 돌아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이 새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이 오히려 다시 동쪽으로부터 성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참 성전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 땅에 오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회복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하는 산에서 쉼을 가지시며 떠나가 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새로운 새 성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까 던졌던 그 질문으로부터 다시 돌아가 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아까도 결론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인자 앞에서 설 수 있는, 인자 앞에서 서서 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결코 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가 부족하고 안타까운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참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그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론적 자격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 인자 앞에서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설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오히려 그 심판 앞에서 견디고 심판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존재론적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루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셨던 이 임의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자 앞에서 서서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영광이 있다면 우리는 깨어서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깨어 있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인자 앞에 서서 깨어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에게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대속, 우리가 인자 앞에 서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그 자격을 허락해 주신 그 기간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회복된 영광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를 이 모습을 통해서 알아야 하고 그 종말의 때를 깨어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모습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